할렐루야. 저는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성헌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1년 뒤에 이제 니카라과라는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10년 정도 사역을 한 아직 애송이 선교사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를 방문하는 게, 선교사가 방문한다는 게 교회도 그렇지만 이 선교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참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혹시나 교회에 어떤 부담을 드리면 어떻게 할까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산교회 가족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1장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전하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듣는 이들에게도 학자의 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분별하며 아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이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가족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날 기쁨이라는 주제로 오전과 오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이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임을 믿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기적이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포도주의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뜻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흘째가 되던 날. 예수님께서는 왜 사흘째가 되던 날에 혼인잔치에 가셨을까요? 첫째 날도 아니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큰 잔치를 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흘째는 안식일로부터 세 번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으로는 시간을 계속하면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셋째 날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2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에는 2배의 축복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셋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식에 늦게 가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 자리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 셋째 날,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이 일주일간의 결혼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시간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일이죠? 잘 알다시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의 정황상 부엌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는 연회장이나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주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나오는 그 포도주는요, 단순히 마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마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물이 부족했던 이스라엘은요, 건기 때가 되면 물의 부족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를 통하여 포도주를 식수와 같이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단순히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약의 말씀과 그리고 오래된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 포도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했지요. 포도주가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는 인생이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 계신가요? 자, 그래서 특히 영적인 뜻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던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 기쁨이 떨어졌구나. 아, 이제 저 잔치에는 기쁨이 사라졌구나라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포도주라고 있지만 그 뜻을 기쁨이라고 이해했을 때에 이 말씀의 참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에 포도주를 사용하셨는가? 참 맹물 같은 인생. 재미도 없고요. 인생에 기쁨이 없는 인생.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맹물 같은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같이 맛이 있고 포도주와 같이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누가 바꿔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꿔주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 건강, 신분, 환경, 성별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지쳐가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그냥 나이만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삶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줄어들고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좌절에 있을 때가 있습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의 기쁨이다. 오늘 포도주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제가 니카라과에 갈 때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늘 하시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없이 갔었습니다. 파송교회도 없었고 제대로 된 후원된 교회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가겠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하고 이제 니카라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아마 신대원을 졸업한 걸로 기억합니다. 2012년에. 그리고 2012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창간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11월에 결혼하고 그리고 석 달 뒤에 니카라과로 갔습니다. 저희 수중에 전 재산이 5,000불이었어요. 딱 5,000불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저는 다른 나라로 갈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 준비도 좀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니카라과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데요. 정말 지낼 곳도 없고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용기로 그렇게 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조금씩 공부하고, 그리고 현지의 작은 창고를 빌려서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니카라과에 가면 아시아 사람을 보고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놀리는 거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의미인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이들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나누자.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나누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걸 통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까 연필을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 아이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연필 중에 조금이라도 더 뾰족한 거 받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중국 사람이 잠깐 있다 갈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연필을 주면 받아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빵집 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빵을 많이 못 먹었거든요.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나오지만 그 외의 것은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에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빵집 사장이 되어야지,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내 가족이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지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아이들의 변한 그 꿈의 고백은 혹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빵을 못 먹고 있다면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빵집 사장이 되어야지. 혹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요. 저희도 정말 힘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낮에 주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사실을, 잔치를 연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내 삶에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 찾아가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내 남편이, 남자분만 억울하시니까 내 아내가 고백을 합니다.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요, 나만큼 그 고통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듣고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풀릴지 몰라도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좋은 물건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뭔지 즐거울 것 같아. 돈을 모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집니다. 나의 인생을 재미를 위해서는 내가 이 물건이 있어야 돼 하면서 명품 가방 하나 사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돈을 모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가 오는 날, 제가 소중한 게 아니라 명품 가방을 품에 안고 뛰어날 정도로
비참해지죠. 이렇게 세상의 것은요, 언제든지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당근마켓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는 사고 싶었을 까요?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합니까? 여행을 가죠. 여행을 떠나면서 바람을 쐭니다. 아, 여행을 다니면 좀 나아질까라고 생각하면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모두 함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집이 최고다. 나가면 무슨 고생이요? 네, 개고생이다라고 마무리됩니다. 술, 돈, 친구, 학교,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잠시 기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내 삶에 진정한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니카라과에서 10년간 사역하면서요, 어떻게 항상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저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니카라과는 장로교회가 없습니다. 장로교회 역사가 이제 한국 선교사가 가 있는 그 기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단입니다. 장로교는 잘못된 성경 가리키는 곳입니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그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구박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카라과에서 아주 유명한 이단 목사입니다. 네, 니카라과에서 이단 목사예요. 그리고 열심히 양육했던 성도들이 저를 배신하고 떠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배신하고 떠나지 않죠. 막 일을 벌리고 떠납니다. 그러한 공격을 당할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일까 한번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저희 딸의 일일 것입니다. 저희 딸 아이의 이름이 예린이거든요. 예린이가 한국에서 이제 태어난 지 5개월이 됐을 때에 니카라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몸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서울대 병원이나 여러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분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셔서 이제 니카라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니카라과의 병원은 좋지 않습니다. 썩이 아니라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기 검진을 위해서 경험 많으신 의사분에게 찾아갔는데 의사분이 쭉 아이의 증상을 보더니 사진을 좀 찍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사진 찍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니카라과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니카라과에서 한국으로 급하게 올 때는 한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30시간 동안 비행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갈아타면서 오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이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내렸던 공항에서 저와 아내가 서로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숨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힘겹게 한국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7개월 됐을 때죠. 급하게 수술이 잡혔고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한 5시간, 6시간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 정문이 아니라 옆에 작은 문으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이 심장 수술을 했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린이 상태는 처음 겪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수술하기가 위험해서 일단은 중환자실로 이동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7개월 된 아이가 가슴을 연 채 중환자실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순간에 사람과 직장과 물질과 여행과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순간에 무엇이 나를 위로할 수 있고 그 순간에 무엇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주인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떨어져 버린 그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삶에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절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며 매달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딸아이의 상황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 병원의 복도에 앉아 있으면서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걸 지켜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절망에 있는 저희를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아내를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시간에 묵상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간에 계속해서 들었던 그 설교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다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처음엔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딸아이의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 예린이는 수술을 그 이후로도 한 두세 번 정도 더 받고요. 지금도 마지막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모릅니다. 몸이 어느 정도 그게 돼야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요, 이전과 같은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그 순간에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딸 예린이를 통해서 분명히 선하신 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7살 된 예린이가요, 저희한테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너 이제 앞으로 크면 뭐 할 거야? 그럼 7살 된 딸아이가, 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 우리 교단에서는 못한다. 그러니까 선교사 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항은 바뀌지 않았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어머님의 요청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이 일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행동,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였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싫고 힘들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힘들 때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러지 않으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금방 바뀝니까? 우리의 상황이 금방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기도합니다. 어떤 종교도 기도합니다. 노래다 하든지 어디에다 하든지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엇이죠? 내가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에는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신비주의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모인 제자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8절에는 그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이라면 아마 이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질문이실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까요? 네, 아멘 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다 순종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순종도 정도가 있죠.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 너무 어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코로나 때문에 다 다쳤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혹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상식과 한계에 갇혀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계산보다 더 크신 분이죠. 말로 표현하실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상식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상황이 좀 풀리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제발 내 형편과 상식에 나의 사람들의 관계 속을 보며 얘기하십시오. 어쩌면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유튜브 좀 보고 오십시오. 유튜브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찾고 싶은 것만 찾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만족할 때만 결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어야만 아멘합니다. 순종합니다. 내가 원하고 기쁜 것이어야만 그 일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에는요, 경계가 없습니다. 순종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너희 생각과 상식과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순종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데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말씀대로 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회와 교회에서도요, 매일 열심히 살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를 어렵게 공부시키고 결혼시켰는데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물건도 샀는데 돌아보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아무 맛도 없는 맹물과 같습니다. 맛도 없고 색도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재미없고 맹물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좋은 포도주와 같은 기쁨에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안다고요?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순종한 사람만 안다라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잔치집처럼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에 맹물과 같은 인생, 이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나도요, 때로는 내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내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기쁨이 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상을 베푸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니카라과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곳에서도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저 빈 땅을 찾으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공간만 있으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를 사게 됐고요.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예수사랑장로교회인데요. 건기 때는, 니카라과는 건기, 우기가 두 개가 있는데 건기 때는 그냥 흙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우기 때는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8년에 니카라과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의 반내전이었어요. 물론 일반적이었지만 정부군이 시위하는 이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있는 집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약 1000여 명이 그렇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목마다 경찰들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다 검사하고, 그리고 어떤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두둑이 패거나 그냥 차에 실어서 데리고 갑니다. 또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은 밤마다 어디로 끌려갑니다. 지금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지나가면 그냥 그 차에다 총을 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자신들의 의자를 머리에 메고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빈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짧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현재 니카라과는 20년 넘게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고요. 반정부 시위가 있고 나서는 이 독재 정부가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 이동할 때마다 저희 보고는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나 모임을 할 때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감시하는 사람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니카라과 정부가 자기 본인 그 독재 정부에 조금이라도 반대가 되거나 문제가 될 것 같은 외국인 단체들, NGO는 지금 현재 다 추방하고 있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 그냥 포털에 니카라과로 검색하시면 아마 뉴스에도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니카라과에 한 5, 6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하는가 망설이게 했고 그리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전도하는 곳으로 저희가 찾아가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50대, 그러니까 50이 넘으신 남자분이신데 1일 노동직 하시는 분이세요.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받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간증했던 것을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악한 말과 행동들이 그냥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나의 딸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 폭력과 아픔이 가득했던 우리 집은 이제는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나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가족들 그래도 직장이 괜찮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20만 원 그렇게 봅니다. 20, 30만 원 그렇게 보시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도 몇 명 없으세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지만 한 가지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것을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일자리를 다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저희가 물론 후원을 받아서 쌀도 나눠드리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성도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농사를 지을 테니까 그 농사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니카라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옥수수는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옥수수와 그리고 이 호박 같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통해 얻은 참된 기쁨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쁨을 누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또 품은 꿈은 무엇이냐면 니카라과는 책이 너무 비쌉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도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학생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니카라과는 보통 빨리 임신하면 14살 때 임신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꿈을 포기한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 어머니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대학생들이 인터넷이 없어서 숙제 못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 숙제할 수 있는 곳. 더 나아가서 대부분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이 목사님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 선교 도서관의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그래서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하필 이 코로나 시기 때 그런 꿈을 꿨을까? 그런데 모든 일은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한국의 어떤 한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앞으로 제가 판매하는 그릇 하나당 일부 금액을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면을 하나 삶을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어떤 한 청년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하며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아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받은 그 보험비를 니카라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그 건축비의 상당한 부분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명의 학생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배가 아프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꼭 니카라과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싫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어디서나 확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셔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